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는데 아담의 후손들은 거의 900세가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제일 오래 산 이 무드셀라는 무려 969세를 살았죠. 거의 1000년을 산 겁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들 모두 죽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일만큼이나 분명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생일은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죽는 날은 그날이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인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18세기 말만 하더라도 5명 중에 4명이 70세가 되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당시 평균적인 기대 수명은 30대 후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평균 수명이 거의 80세가 넘었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가 90년대 초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80세 때 장례식을 치르면 호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90세에 돌아가셔도 호상이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펴낸 국제질병분류에 따르면 질병의 종류가 8,000가지가 넘는다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역사상 그 어떤 시대보다도 다양한 의료 혜택을 통해 질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만은 아무리 길을 써도 피할 수가 없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죽음은 성도들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죽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받아들여지는데 사실 마음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이 힘들다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질이 나빠진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의 죽음의 질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열악하다고 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못된 희망을 가지고 집착하다 인생을 잘 마무리할 기회마저 잃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만히 있어도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가 굳이 우울하게 죽음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56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췌장암 수술을 받은 것이 2004년도예요. 이듬해 2005년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에 초청을 받아 축사를 하게 됩니다. 그는 축사에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자신의 나이 17세 때 깊이 감명받은 경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경구는 하루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산다면 당신은 옳은 삶을 살 거라고 하는 이 경구에 큰 감동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이후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이렇게 묻곤 했다는 거죠.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을 내가 과연 할 것인가? 만약 거기에 아니오라는 답이 나온다면 다른 것을 해야 된다는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 죽을지 모른다는 사실이 인생의 고비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린 주변 사람들의 기대나 또 자부심, 수치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용기 있는 삶을 살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죽음 앞에서 사실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진실로 용기 있고 비겁하지 않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음보다 더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이죠. 그런 췌장암 선고를 받은 후에 신변을 정리하라는 주치의의 권면에 따라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죽음이 실제적으로 다가오면서 죽음에 한 발자국씩 더 가까이 다가가면서 그는 죽음을 인정하게 되죠. 죽음은 인간의 숙명 아닙니까? 누구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당연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야말로 인간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도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에서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덤이 문을 열고 죽은 자들을 토해내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육체적인 죽음 후에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해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반면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선하다는 건 무엇이고 악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적인 의미에서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다,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반면에 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생명의 부활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반면 하나님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을 받기 위해 부활하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아달라. 여기서 내가 죽기 전에 라는 말은 우리가 달리 이해를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라는 말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생명과 심판이 판가름 받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4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거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는 말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현실은 우리의 시선을 땅에서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봅니다. 8절을 보시면 곧 허탄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잠언은 우리가 죽기 전에 헛된 것과 거짓된 거짓말을 우리에게서 멀리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 하나님 앞에 헛된 인생, 거짓된 인생을 살게 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헛된 것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헛된 것을 해별이라고 하는데 실속이 없다, 비어있다, 공허하다, 무가치하다, 결과가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실속이 없어요. 겉은 화려하고 그럴듯하고 멋져 보이는데 정작 알맹이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애를 써서 주먹으로 뭔가를 줘요. 근데 뭔가를 잡은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손을 펴보면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바로 헛된 거라는 겁니다. 또 거짓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대는 말이죠. 우리가 사실을 모르면 우리가 진실을 모르면 인간은 거짓에 속아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속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오히려 벌거벗은 수치를 발견하게 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 두려워 숨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단의 말에 마음을 쏟은 결과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헛된 거죠. 오히려 수치와 두려움만 남겼고 급기야 하나님의 임재에서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잠언이 말한 헛된 것과 거짓말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레위기 19장 4절에 보면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시편 31편 6절에 보면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들을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요나 2장 8절에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니 라고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한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신들을 숭배하는 것이 삶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었어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들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신들을 필수적으로 섬겨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신을 숭배하는 행위는 오늘날로 보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을 숭배할수록 안전해질 가능성이 커진다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바알과 아세라, 가나안의 토착 우상들을 섬겼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시대도 그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보험을 드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것들, 어쩌면 우상이 될 가능성 있는 이런 것들이 본래부터 나쁜 것들이 아니죠. 우리가 돈이라든가 건강, 행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여러분 그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 자체가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저것만 소유하게 되면, 내가 저 위에 도달하기만 하면, 내 저 일이 성공하기만 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고 삶이 만족스러울 거라 여기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겁니다. 우상 숭배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가지고 자기의 삶을 만족을 채우려고 하는 것, 이런 시도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무리의 여우들이 길을 가다가 높은 나무에 달려있는 포도를 발견했어요. 여우들은 포도를 서로 먹으려고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제일 힘센 여우가 천신만고 끝에 정상에 올라서 포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는 동료들의 시세버린 눈길을 즐기면서 웃음을 머금은 채 포도 하나를 따서 입에 물게 되죠. 근데 순간 포도즙의 신맛을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자 밑에 있던 수많은 여우들은 침을 흘리면서 그 맛이 어떠냐고 물어요. 그런데 신맛을 맛본 여우는 차마 신맛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엉뚱하게도 맛이 최고라고 대답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 여우는 남과 경쟁에서 이겨서 가까스로 올라가서 맛본 포도인데 억울해서라도 똑바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여우가 똑같은 과정으로 올라가 포도를 깨물었어요. 역시 소름이 끼칠 만큼 맛이 시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여우도 앞선 여우와 같이 차마 신맛을 신맛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정상에 올라가서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한 사람도 그 내면에는 이처럼 허위와 가식적인 공허가 자리를 잡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통해 최고의 것을 얻으려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곧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곧 허탄한 것과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여러분 이 말은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니면 그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으면, 내가 건강하면, 자녀가 잘 되면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잖아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고승덕 변호사는 서울대 재학 중에 최연소 사법고시 패스자입니다. 그는 대학 재학 중에 사법고시뿐만 아니라 행정고시도 수석으로, 또 외무고시도 차석으로 합격을 했어요. 그는 법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하버드, 예일, 콜롬비아 로스쿨을 졸업하고 국제 변호사 자격까지 취득했습니다. 그는 대학 시절에 채워지지 않은 지적인 욕구로 인해서 한때 불교에 귀의를 하게 돼요. 근데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마음속에 끝모를 갈급함이 지속되면서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기독교 동아리의 권유로 우연히 신약성경을 읽게 되었는데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약성경을 통독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신기하게도 신약성경 구절 대부분이 마음속에 와 닿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나를 위해 쓰인 듯한 구절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성경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다는 겁니다. 그동안 그토록 목말랐던 내 영혼이 진정한 단비가 내리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큰 구멍에 가슴이 있다는 거죠. 큰 구멍이 가슴에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될 수밖에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러시아 작가 체호프는 평지에서 넘어진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은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만이 멀쩡하게 평지를 걷다가도 넘어지죠. 자, 외발도 아닌 두 발을 가지고도 잘 넘어집니다. 누가 밀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길가에 엄마풀과 아기풀이 서로 대화를 나눠요. 아기풀이, 엄마, 사람들은 왜 자꾸 넘어져? 그래서 엄마뿔이 대답을 하죠. 사람들은 우리처럼 뿌리가 없기 때문이란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어지는 것은 뿌리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 삶의 밑독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튼튼한 두 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땅에서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밑독을 꽉 붙잡아 줄 수 있는 뿌리는 뭐냐? 그게 바로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앞절에 보면 잠언 30장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고 진실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전하고 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또는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시인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하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없는 인생 살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것에 내 마음을 쏟지 않게 해달라. 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사람들은 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부유함이 주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잠언은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간구해요. 이유가 뭐냐면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부유함이 좋은 것이지만 부유함이 자칫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심슨 가족에 나오는 에피소드 하나입니다. 등장인물 중 하나인 바트 심슨이 어느 레스토랑에서 식사 기도를 해달라는 부탁을 받아서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음식을 위해서 값을 이미 지불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내 돈을 내고 먹는데 뭘 감사하게 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부유하고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과 풍성함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통로가 되어야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기회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넘어지느냐? 다 돈에서 넘어져요.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의 전쟁이 들었어요. 소돔 지역의 왕들과 그돌라오벨 연합군이 전쟁을 치릅니다. 이때 소돔이 패하면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가게 되죠. 그러자 아브라함이 자기가 기른 사벽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여해요. 민간인이 어찌 무장한 군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면 많은 노예들과 전리품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아브라함은 문명의 뜨내기 목자에서 일약 가나안 땅에서 가장 유력한 인물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겁니다. 그는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었고 또 왕처럼 대접을 받을 수가 있어서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전리품에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가 전쟁에 참여한 것은 전리품 얻기 위해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자기 품을 떠났지만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함께 온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전쟁에 참여했던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조카 롯을 살렸어요. 전쟁에 참여한 목적이 이루어졌어요. 그것 하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승리를 거두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영접하러 나와요. 멜기세덱은 모든 승리의 배후에 하나님의 강력한 도우심이 있었음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보면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힘겨운 전쟁에서 직접 창과 칼을 잡은 것은 자신이지만 그 승리 배후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이 쉽지 않아요. 생각과 입술로는 자신의 승리와 성공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면서도 실제 행위를 보면 은연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일이라고 과시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셨음을 알면서도 갈멜에 자기 기념비를 세웁니다. 사울 자신의 공로로 아말렉을 물리쳤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었던 거죠. 반면에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때 미스바와 단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지어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거죠. 전쟁에서 승리하면 축제를 벌이는 게 당연한데 사무엘은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고백하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 11조를 드림으로 이 승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주어진 것임을 구체적으로 선포하기 이릅니다. 그는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떠올렸던 거죠. 자신과 조카 그리고 자기와 함께했던 사병들의 생명을 완벽하게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던 겁니다. 순간 그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 것이 마땅한가? 그는 그 고민 속에서 내린 결론을 내렸는데 전리품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겁니다. 그리고 소돔왕 앞에서 전쟁에 든 비용 외에 나머지 전리품을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리품은 전쟁에 승리한 아브라함의 몫입니다. 그래서 소돔왕도 물품은 모두 아브라함이 가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왕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였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당시의 관례를 깨고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그리고 소돔 왕으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라도 전리품을 소돔 왕에게 돌려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저사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의 행위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아는 자만이 행할 수 있는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자신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드린 11조는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금은 율법을 뛰어넘습니다. 나의 소유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 향기나는 제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헌금은 거래가 아니죠.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고 은혜 베푸심에 대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기에게 전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고 예수를 유혹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하만국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단에게 달릴 게 아닙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 속이는 영, 사기꾼 아닙니까? 사기꾼일수록 포장을 잘해요. 그런데 사기꾼이 이 포장을 그렇듯하게 하지만 그 안에는 독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준다고 무조건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깨어 있어야 됩니까? 그래야 속아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양의 탈을 쓴 이리의 꼬리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안에 깃든 독을 우리가 그 독에 취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은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고 속입니다. 그래서 가질 수 있을 때 많이 가져야 되고 늙어서는 못 노니까 젊어서 놀아야 된다고 속삭여요. 그러나 성도는 가질 수 있다고 다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놀 수 있다고 신나게 노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잊게 만드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거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아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을 받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거부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8절, 9절 다시 보면 나를 가난하게 도와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장애인이 법륜 스님에게 자신이 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억울한 심정을 토로해요. 그러자 법륜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해서 열등감이나 우월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정상인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면 당연히 불행하다고 여겨지지만 자신보다 더 못한 장애인과 비교하면 그래도 그 사람보다는 덜 불행해지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분의 요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자기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장애가 불행하더라도 죽는 것보다야 장애가 있더라도 사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가르침인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아요. 어떤 사람은 좋은 가문에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많아서 부자로 호사롭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업을 잘해서 또는 운이 좋아서 부자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도 좋고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고 정직함에도 가난하게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럼에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런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 공평하게 느껴집니까?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일들이 과연 공정하고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공평하지 않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죠.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은 5달란트 원하시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 2달란트 원하시고 1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1달란트 원하세요. 3분의 1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3분의 1 달란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평하심이에요.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을 원하세요. 적게 받은 자에게 적은 것을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공평하심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복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왜 우리가 가난해지지 말아야 되는가?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가난으로 인해 약이 되는 비천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난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가 올 때 운전하면 앞창에 김이 서려가지고 시야를 방해하기 때문에 제대로 운전할 수가 없어요. 시야를 확보하려면 창문을 내리거나 아니면 에어컨을 틀어야 됩니다. 그러면 순식간에 김이 사라져요. 김이 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와 다르지 않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락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젊었을 때는 우리 앞에 놓인 인생이 영원해 보여요. 뒤를 돌아보세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신속하게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사실 이 세상 너머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의 삶은요, 서린 김이 사라지는 것처럼 순식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계수해야 마땅합니다. 우리의 유한함을 깨달아야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순식간에 이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 이 땅에서의 삶과 가장 중요한 것에 대해서 비로소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은 굳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계수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건하게 신뢰하게 하시옵고 우리가 부유함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일이 없게 하시옵고 우리가 빈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일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